할렐루야. 오늘 함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모세, 갈대상자. 또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출애굽,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이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어떻게 했죠? 죽여라. 그때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상지에 태워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있는 그 홍해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시작하는 사실은 누가 보면 금수저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깎으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는 중보자로 세워주셨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모세의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누군가가 부르셨고 누군가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동경복음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를 대면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격 없는 뇌임이 아닌, 어떤 찬양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맞지요? 바로의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고난받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를 도우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자로서 40년. 아마 80세가 된 모세의 이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냈을까요? 이 갈대상자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모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수동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해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 단어로 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를 구원한 그 갈대 상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그 노아의 방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회피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격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저 일본에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어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일본어 능력 시험, 일본어 자격증이 좀 있어야지 일본에서 취직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라이센스, 어떤 자격을 원합니다. 너 영어 자격증 뭐가 있어? 영어 실력이 어떻게 돼? 일본어 실력이 어떻게 돼? 너 학교 다닐 때 점수가 몇 점이었어? 너 혹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과 자격을 보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격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냥 80세 할아버지 목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너는 내 힘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바로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다, 스스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모세의 자격 또한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일본어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본어에 대한 재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나는 왜 이런저런 일을 잘 못하지? 나는 사람 관계를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거의 10년 이상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는 학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달 생활할 생활비도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 가운데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해서 금요기도 시간에 꼭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면은 앞에 강대상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꼭 이 앞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낭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시지 않고 내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몰랐죠. 내 아버지 엘리, 나의 아버지.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또 가서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걸 3번이나 반복하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며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격 가지고 너 이거 못해 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도 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떤 자격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모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유월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 10가지 재앙 아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집트에 있는 10개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물을 빨갛게 만들고 피로 만들고 무슨 곤충이 나오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과 2번째 재앙은 풍요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하는데 이 하피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물들여서 죽음의 악취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이 개구리가 온 땅에 뒤덮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신성시하던 풍요가 끔찍한 재앙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먼지 가운데에서 이가 들끓게 하시고 그것은 땅의 신이었던 게브, 이 이집트의 이 땅의 신의 영역에 이 재앙을 내려보냈는데 이의 재앙을 내려보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파리 재앙이었죠. 여러분, 파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리는요, 창조와 부활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여러분, 파리가 많은 곳에 가봅시오. 구더기가 있죠, 파리가 있죠, 구더기가 있죠, 파리가 있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이 창조하던 이집트의 창조신을 깨부시는 게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제와 건강에 대한 신에 대한 이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은 황소신이었습니다. 즉, 이 황소의 신은 이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황소의 신은 아피스라 그랬는데 이 가축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던 경제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의 신을, 이 치유의 신을, 의술의 신이었던 이모텝, 이시스, 그들을 비웃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악성 종기를 내려보내는데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조차 자신의 몸에 난 종기 하나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인들의 만든 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죠. 일곱 번째 신이 누구였습니까? 우박의 신이었던 누트, 그를 우박으로, 이 하늘에 쏟아지는 불과 우박으로 그들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는 풍작의 신이었는데 이 풍작의 신을 심판하면서
우박 속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톨의 곡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이집트의 창고가 메말라 버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집트의 최고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9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9번째는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던 태양신 라, 이 라를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흘 동안 빛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가능케 했던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동물이 죽는다, 사람의 장자가 죽는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타겟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바로는 신입니다. 즉 자신의 후계자조차 지키지 못하는 바로의 통곡,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또한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직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 안에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어떤 대단한 신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만이 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현대판 이집트의 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만몬,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관계의 타락. 여러분, 이 재앙의 날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오직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바로 그때 애굽의 완고한 바로 앞에 누가 섭니까? 바로 모세가 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유월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의 피만이, 그 조건 없는 은혜만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 구속,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보혈에 힘입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고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뭔가 조건을 만들기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가 유월절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교회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덮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카바우. 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뜨겁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사건이지요.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 안에 머물게 되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왕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 그리고 특별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특별한 보물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죠. 무엇으로부터 탈출했습니까? 노예, 종으로부터 지금 해방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석이다 라고 지금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눈에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상호 간의 생명적인 관계를 확증하는 사랑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특권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석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 위에서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이라는 곳은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 심판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좌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겠습니다. 전후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석이 보이십니까? 보물이 보이십니까? 예, 보석이 보물, 그렇죠.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꼭 제 눈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그 어떤 아이들이 와도요, 제일 이쁩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요, 저는 첫째 아이가 이렇게 이뻐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낳자마자 우리 교회 왔는데요, 참 그 조그만할 때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감자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이뻐졌는지. 근데요, 저는 그때도 저희 아이가 참 이뻤습니다. 제 눈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는 이쁘고 안 이쁘고 뭐 몸매가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저 요즘 많이 살 빠졌습니다. 그렇죠. 보기 좋죠, 요즘. 더 뺄 겁니다. 더 건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임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볼 땅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계속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몇 년이죠, 여러분? 4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왕자로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인내와 온유함의 훈련장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혈기가 올라오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혈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의 40년은 달랐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처음에는 자기 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분 12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누구에게 대듭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려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혈기로 맞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건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은 기본이 뭐냐면은 온유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온유함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온유하지 않은 상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요만큼 온유하게 되겠죠? 근데 진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의 바닥에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거듭되는 백성들의 그 반항으로부터, 배반으로부터 자신을 낮추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온유함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특별히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옛날 같았으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저들은 데리고 안 가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는요, 120만 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120만 명을 품고 있는 그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지키는 것도 가장으로서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십부장같이 어떤 직분을 갖고 몇 사람을 아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그들을 품고, 그들이 반항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될 이 모델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중보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온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 저들이,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내 아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내 형제자매, 내 부모,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중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짱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중년들이 힘있게 일할 것이고, 우리 교회 노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느보산에서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말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물을 주십시오 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바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짜증내면서 쳤습니다. 비록 그 자신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그동안 120년 동안 너는 너의 사명을 잘했다라는 것을 아마 인쳐주시는 장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느보산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의 동편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동편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모세는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자신의 후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신에 대해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 저들이 방황하지 않고, 저들이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와의 종.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종.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주일날 코람데오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은요,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비전도,
여러분 끝처럼 이 모세처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처음 잘 나가봤자 마지막이 이 쇠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 못 되고 마지막에 잘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히 처음도 잘 되고 마지막도 잘 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신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오시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하나를 맡겼는데 너가 두 개를 해냈구나,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모세는 전생애를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본인도 내음을 받았고 본인 또한 건져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건져내는 자로 변화되었는지 지금 성경은 은혜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밤에도요 여러분, 세상은요 유혹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청년들이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사람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건져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건짐을 받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이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건져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시노쿠보에다가 지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 니폴이라는 지역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시노쿠보나 신주쿠에 가보면은요 참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유혹 속에서, 쾌락 속에서, 유혹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모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온유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질들, 그런 성품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경 한복판에서 영적인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하늘 보좌를 구해봅시다. 움직여봅시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굴종하지 마십시오. 굴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